할렐루야. 예, 복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9월 달만 되면은 우리 집 우편통을 열기가 참 두려워지는데 매년. 왜냐하면 CTP 그린슬립을 하라고 또 어김없이 올해도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린슬립이라고도 하죠. CTP 그것이 오면은 그것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이제 따라서 컴프레hensive 인슈런스 또 날라오고 뭐가 계속해서 그걸 시작으로 줄줄이 날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부터. 그래서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몇 개나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보험이 들어져 있나 나한테. 그래서 보니까 일단 저희 집에 차가 2대가 있어서 CTP 그리고 컴프레hensive 한 대, 그 다음에 또 다른 차 하나, 둘, 4개죠. 자동차로만 4개의 보험이 들려 있고, 그리고 또 한 3개월 정도 제가 안 냈더니 자동 캔슬된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도 있죠.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 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 보험도 들어야 되죠. 집, 하우스, 홈, 뭐 컨텐트 인슈런스. 뭐 이런 것 저런 것. 또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는 연금, 뭡니까? 슈퍼애니에이션 뭐 이런 것도 사실 보험의 일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대충 계산 보니까 일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 5개나 6개 정도의 보험이 들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런 보험들 말고 좀 특별한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켓 선수였는데 머브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브 휴 유명한 사람인데 왜 유명하냐면 뭐 크리켓을 잘해서 유명한 것 같지는 않았고 자신의 코수염이 아주 멋있게 누가 봐도 와 대단한 코수염이다. 한국으로 치면 뭐 우리 김은국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코수염이 멋있게 났는데 이분은 보험을 어디 들었냐면 자기 코수염 보험을 들었습니다. 무려 30만 불짜리 코수염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참 신기한 사람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더 신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니퍼 로페즈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자매는 어디에 보험을 들었냐면 자신의 신체 부위 중에 엉덩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엉덩이가 무려 27 밀리언 달러 엉덩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데이빗 베컴이라던가 호날두 축구 선수죠. 어디에 보험을 들었겠습니까? 자기의 다리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리 보험 195 밀리언 달러. 다리가 195 밀리언 달러짜리 보험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보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체 부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들. 이 보험을 드는 것, 이유가 뭡니까? 보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험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고를 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건강보험 왜 드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몸이.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었지만 몸이 자산인 배우는 이 엉덩이가 참 소중해서 엉덩이 보험을 들었던 것이고 축구 선수는 이 다리가 중요하니까 다리 보험을 들었고 이 코수염 보험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들었는지 코수염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보험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다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보험을 들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보험이 나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죽으면 저는 끝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어떤 이득이 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보험이 생명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험 설계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사람들을 자기가 보험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실 때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보험을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이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치 내가 이 보험을 안 들으면은 진짜 큰 병이 생길 것 같은
이거 당장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보험 설계사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무리 고객들에게 제품 설명을 하고 뭐 잘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있으면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는 사람이. 그래야지 진실성이 묻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으면 유익이 될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을 전달했을 때 진실되게 이 마음이 전달돼서 그렇게 많은 보험을 실제적으로 판매를 했고 이 보험 왕이 됐다고 합니다. 고객님에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본인도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도 믿을 만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보험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험이 무엇이냐? 영생에 대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영생보험, 또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땅의 삶에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 육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어느 날은 죽게 됩니다. 제가 예언을 하건대 여러분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는 이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생보험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영생보험을 다들 들고 계신지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험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팔아야 되는데 이 보험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또 보험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누려보고 살펴보고 꼭 영생보험에 가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료라는 것입니다. 무료, 공짜.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보험을 무료로 해주십니까?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쭉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면 펴주시고 아니면 뒤에 스크린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보험, 영생보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내가 이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오늘부터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대명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 쭉 매주 살펴봤는데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했을 때 나로 시작을 하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 대명사가 바뀝니다. 2장은 너희들이 누구를 정죄하느냐 you로 시작하고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3장을 가면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모두 다 너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다 라고 또 이 you 플루럴로 시작하고 4장에 가니까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들, they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명사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오늘 5장에 가니까 이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었냐? 드디어 우리들로 바뀝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모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름이 있고 서로 분명히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고 갈라져 있다가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언제냐?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쭉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가다가 5장에 가니까 이제는 유대인도 의미가 없고 헬라인도 의미가 없고 이방인도 의미가 없고 우리는 전부 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복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평화의 관계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시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까? 저 교회에 있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역을 저렇게 할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거리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관계. 이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경이 변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특권이 어딨냐면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쓰는 이 표현은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아주 특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속으로 임재 앞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통로의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통로, 놀라운 이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화평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액세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액세스. 영어로 표현을 보니까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보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특권은 무엇이냐? 두 번째 특권은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앞으로 이제 8장에서 우리가 8장까지 쭉 가면 살펴보겠지만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 표현은 환난 자체를 내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 고통 자체가 왔을 때 그것 자체를 난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이 왔는데 나는 이 고난이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 고난을 좋아하는 그 표현이 있죠. 고행주의자들입니다. sadist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고행주의자가 되라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막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기 학대를 통해서 어떤 쾌락을 느끼고 어떤 진리를 깨닫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이 환난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환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과연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실제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렌즈가 나의 이 믿음의 렌즈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선명한 그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믿음의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인내를 하게 되고 endurance, 인내를 하게 되고 참게 되고 인내가 지속되게 되면 연단이죠. 연단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데 이 고통의 시절이 지금은 다가왔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지금 받는 이 시련도 언젠가는 곧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인내하는 삶, 여러분 이 견디는 삶이 반복하다 보면 인내하는 삶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나의 성품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나의 캐릭터가 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죠.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런데 원어로는 도키메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검증을 통해서 합격이 된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품, 여러분의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견뎌냈을 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픔을 이겨냈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무엇이 된다?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는든지 그 내가 있는 상황에서 조건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누군가라고 나의 진짜 캐릭터는 무엇인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Who you are when nobody is looking at you. That's you. 그게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이게 보이는 모습 말고 목살에서 제가 넥타이를 멋있게 말끔히 매고 좋은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의 성품이 아니고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혼자 제 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저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다듬으시냐면 환난을 통해서 그걸 견디게 함으로 그 견디는 것이 반복됐을 때 비로소 내가 다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분명히 품을 수 있는 것, 성품이 가다듬어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서 오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이 물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머리 위에 이렇게 콸콸 붓는다면 여러분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시겠습니다. 머리에 물을 붓는다면 분명히 제가 확 젖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물을 붓는 것처럼 콸콸콸콸 부어 두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그 사랑의 때와 완벽한 타이밍과 시간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이 보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어렵고 선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끔가다 일어날까 말까 하는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내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시기와 방법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한 이 구원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기약대로 영어로 보니까 at the right time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서 충성을 다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불쌍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아직 연약해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미팅 때문에 만나야 되는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짜증나고 힘든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땅을 사는 이 하루하루 한순간이 나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행복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실체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있으면 이 두 주인의 뜻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삶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의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았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죠. 이거 말고 이 땅에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즐겁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살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의 행길이 아니고 인상 쓰면서 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 여러분 그 2절과 11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